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활절 후 일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한 가양가족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도 부활절과 참으로 연관이 있는데 1885년 4월 5일 날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의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경유해 조선 땅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제물포항에 다 내리자마자 그 모래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저희들이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조선 땅 제 굴레에 사로잡히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이 조선 땅에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7살밖에 안 되는 선교사님이 그 먼 길을 오셔가지고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 도착하자마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26살 먹은 언더우드 선교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 아침에요. 131년의 세월 속에 초기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고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 대국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완전히 문을 딱 닫고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냐고요? 그들도 지금까지 3년여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자기들도 혹시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계속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연락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닫아버리고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 때 그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19절 보세요. 다 나타나셔서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여러분. 여드레 지나고 난 이후에 도마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딱 쓰셔가지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3번씩이나 계속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너희들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주님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 여기서 평강은요, 원어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그러한 영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안전, 그런 평안, 또한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심령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샬롬,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해야 되는데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 소통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마귀 사단의 올무에 빠졌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올무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 승리하시사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참된 평강과 소망을 우리의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평강을 없애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은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자녀된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험난한 세상, 고단한 인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요, 22절 성경 본문 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확 내쉽니다. 확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는 그들에게 에일의 내 평강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세파 속에서, 많은 세상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다 보면은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 우리 앞에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평강,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닥칠 많은 고난과 역경,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다양한 전염병과 로마의 압제 밑에서 엄청난 순교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 충만해야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 선포하며 바라보니까 너무 귀하신데, 여러분들이 쭉 신앙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막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와도 날마다 때마다 넉넉하게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조그만 일만 생겨도 짜증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정말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게 되고 희락이 넘치게 되고요. 여러분, 예? 화평합니다. 화평. 예? 화평하잖아요.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롭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화평을 이루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온유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충성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늘 희락이 넘치는 삶이요, 날마다 때마다 충성이 넘치는 삶이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영상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무덤가 찾아가요. 그런데 무덤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거기에 다 있고,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시면 그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큰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큰 기쁨. 그래가지고 막 빨리 무덤을 떠나 막 제자들에게 막 알리려고 막 다름박질해요. 여인들이 지금 막, 여러분, 여인들이 지금 막 다름박질해요. 큰 기쁨을 가지고. 진정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늘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늘 여러분들이 간증한다면은 나의 삶도 큰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흐느적거리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알리려고 막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막 역동적이고 여러분 힘이 있고요, 늘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인생, 목표 지향적인 인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힘있게 인생을 다름박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으니까요, 얘들아 손을 좀 봐라, 손 못 박힌 손, 얘들아 옆구리 좀 봐라, 옆구리 창으로 푹 찔렀어요. 본래 십자가 형틀은 매달아 놓고 3일 4일 일주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이렇게 매달려 놓는 거예요. 정말 그때 당시 너무 악했어요. 사람을 완전히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예언하기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되니까 노마 군병이 여러분 창으로 막 옆구리를 다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막 다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정말 내 영혼을 받으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세요. 다 주님을 보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뭐 하더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뻐하더라. 아멘. 기뻐하더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기뻐, 바빠, 예뻐, 할렐루야. 기뻐. 왜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천군 천사가 지키시며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며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짜증이 나고요,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고요, 진정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고백하지 못하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울이, 그렇게 자기 잘난 것에 살았던, 자기 의를 추구했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혼장담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철저히 부서지잖아요. 철저히 낮아지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오직 그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는 간증하며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그는 바꿔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감내하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 신앙을 갖고부터는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요, 부활의 촛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되게 되었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수당했는데 다 목이, 그 날카로운 시퍼런 칼에 딱 목이 잘라져 나가면서도 마지막 외쳤던 세 마디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목이 잘라져서 피가 쏟구쳐 나오는데도 마지막 외쳤던 것이 예수 하며 여러분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 안에 갈 수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신의 몸도 다시 살아날 걸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마지막까지 외마디 정말로 외치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을 확신하며 날마다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진정 부활의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89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라는 거예요. 아주 없다. 믿을리 아주 없다는 거예요.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냥 슬픈 기색을 하고 낙향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슬픔이 가득해서 힘도 없죠. 지금 어깨도 축 처지고 쫙 갑니다.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몰라요.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말씀이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한 집에 이르러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딱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딱 나눠주시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슬픈 기색을 하고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늘 체험하며 깨달으며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영안이 열려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막 다름박질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려고,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정말로 선포하려고 막 즉시로 올라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을 가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고요. 하늘나라는 다 우리 것이라고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난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에이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때마다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가 나의 소망임을 외치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나만 소유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부활의 주님을 나만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를 나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